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1장은 서론이었고 2장부터 12장까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인데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런 표적을 이제 보여주셨죠. 이 표적이 주는 의미는 이제 변화이겠죠, 변화.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일도 예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참 변화가 없다, 늘 그렇다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여기에 나온 대로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는 지금 혼인잔치의 핵심은 즐거움, 그래서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 것인데 이 포도주가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즐거움이 원망과 불평 뭐 이런 것으로 좀 변화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연회장의 그 기쁨을 계속 그 연회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유지시켜 주셨고 또 그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주셨기 때문에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주셨기 때문에 기쁨은 더 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머무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그 평화요 또한 기쁨이로다라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이렇게 알릴 때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평화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이 천국의 특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근심을 기쁨으로 바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단독으로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와 그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셨다.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여기에 마리아와 하인들이 그 일을 지금 거두는 것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그것이 없었다면 또 이게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어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리아가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를 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12살에 성전에서 또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을 유심히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근심 속에 있었지만 내 아들이지만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해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하인들은 그대로 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하는데 아니 물을 지금 누가 마시려고 합니까? 그 손 닦는 그 정결에 하는 물을 그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해서 물을 갖다 주는데 연회장이 맛을 보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순종,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근심이 있는 곳에 가정이 근심이 있습니까? 교회가 근심이 있습니까? 이 사회가 근심이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혹시 어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죠. 이게 제가 본문 두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왜 요한은 이렇게 이곳에 연달아 배치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변화예요. 같이 공통점은 즉 성전이 지금 더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권을 취하면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의 이 이야기,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지만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신데 이런 더러움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정결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여기다 배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러움도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즉 우리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은 정결하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더 믿음과 또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 그 우리의 거룩하게 된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있는 또 사실적인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더러움의 핵심은 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요. 성전에서 여기 보니까 뭐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취해서 그것을 지금 상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이 종교인들이 또 거기서 걷어서 자기네들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본질을 해치고 더럽히는 것을 주님은 묵과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혼인잔치에서는 사랑으로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공의로서 공의의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 엎으시고 손으로 상을 들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아버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불의와 그런 더러움에 대해서는 추호의 어떤 그러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쫓아내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우리의 노끈으로 주님의 노끈 채찍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이 우리한테 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혹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한
한국 교회가 교회적으로 볼 때 많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이 더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세속화의 물결로 또 이래서 교회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여기 말씀 본문 그대로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놀이 하는 사람, 뭐 돈으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이제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노건으로 채찍으로 그 정결케 하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쓰임 받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하며 그런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이러한 것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더러움을 정결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여기에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믿으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이 다 끝났을 때 22절 제자들이 뭘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바로 믿었다. 이것들 보고 또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 우리가 처음에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1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